할렐루야. 4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개역개정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안에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로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짐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6장 개역개정 찬송가 536장 찬송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보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기대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날 인도가시네. 너 짓지 말고 믿으며
구지가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 앞에 모여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플러트교회 성도들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여러가지 모든 힘든 그러한 상정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환경 또한 주님께서 다 물리쳐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지 거의 한 2개월 동안 영성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제 모든 코로나 이 사태 모든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생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뉴욕에 있고 세계에 도처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의료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사망자가 증가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플러스교회 성도를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먼저 성경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곳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기 잡는 그런 그물의 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안경을 안 썼는데 안경 쓰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해 준 말씀입니다. 그물 안에 잡힌 고기는 각가지 물고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의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은 육지로 가져오게 되면 그 물고기들을 이제 선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고기들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강조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물고기, 온갖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함께 살아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 육지에 가지고 왔을 때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로 구분해서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 버려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이 세상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과 멸망받을 백성들이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또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즐거의 형벌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7절 48절 하셨는데요.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보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환경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유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익한 비유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사건을 사용하시되 그 비유와 사건 자체만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 비유와 사건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비유를 보게 되면 모두가 간략하게 그 삶의 원리들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복음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행위적 이화들을 볼 때에 한계를 벗어난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변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들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증거나 간증들이 성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어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자체만 보아도 여호와의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그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들, 그들의 모든 삶을, 이 모든 것을 이 성경에 많이 담겼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찾는 여호와는 오히려 현장감을 더해줄 수 있는 확실하고도 큰 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로마와 헬라 시대에 은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먼 옛날의 이야기, 그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청중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주변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그 각종의 그 직업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혹은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이나 농업은 청중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은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 얘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이해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말씀들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의도하시고 가르치고 하셨던 그 복음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뭡니까?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부는 먼저 이제 고기를 잡기 전에 이제 그물에다가 이제 철을 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물고기 있는 시점이 오게 되면 거기도 바다에 치게 됩니다. 그럼 바다의 물고기가 그물에 속속들이 다 들어와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 안은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뭡니까? 강조점이 뭡니까? 각종 물고기. 이 각종 물고기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그 표현인 교회도 온갖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적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 특히 이 미국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그러한 인종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언어를 가진 각국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지금 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들의 나타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뭡니까? 복음을 접하고 믿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믿지는 않지만 호의적인 사람이 우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가름하는 사람들, 방해하거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가름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또는 복음을 전해도 소개해도 그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에 전해지고 있지만은 다양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믿음을 고백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의 본문은 믿음의 복음의 양면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고 멸망의 능력. 이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 주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상대로 이 복음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개별적인 나에게 주어지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믿음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했다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점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본문도 말씀합니다.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곳은 내버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잡힌 온갖 물고기는 육지로 가져갑니다. 육지로 가져와서 올려주면 먹기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그런 고기로 구분하는데,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 먹어야 할 고기,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고기,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먹는 음식까지도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많이 잡아봤자 그것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치 이와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 날도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의 물고기를 육지에 끌고 와 좋은 물고기는 그다음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도 이 세상의 종말 때에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종말 전에는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즉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와 심판을 받은 자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자와 천국 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러한 심판의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가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판명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고기를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단의
추종자들은, 사단을 따랐던 자들은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의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시고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함께 공존하고 사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주를 고백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 한 백성들과 함께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단의 자녀, 양의 틀을 끊어쓴 늑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진실한 그 사람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지로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가라지와 못된 고기를 구분하려다가 오히려 좋은 고기와 알곡이 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만은 그런 교회 내에서도 거짓 고백과 악이 공존합니다. 종말의 심판까지 기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장 악의 세력을 지금 뽑아야 하는 것인가, 이 두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거나 구분하거나 잘못 행동하게 되면 교권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분열이 되고 그 분열의 아픔을 교회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여러 과거사를 보면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침배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그런 과거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배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함께 우리가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나 천사들이 와서 의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뒤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세상 끝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 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끝은 어느 때를 말합니까? 그 정확한 때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 때가 갖고 왔다는 징조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은 이 사건도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더 굳건해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살고자 하는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아십니다. 그분만이 그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때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날처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 될 것입니다.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오면 마치 어부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종말 때에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천사, 즉 죽음의 천사가 멸망을 받을 불신자를 그러한 사람들을 영원한 풍력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영원히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고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마지막 50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한 예수님은 핵심이 비유가 아닙니다. 그분의 핵심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심판은 지금 현재 내가 예수의 구세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라고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믿음의 고백 유무가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구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올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임한 천국을 여기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구원을 그 구원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얼마든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반응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드러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사단의 충격인가? 반드시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우리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자도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개혁개정 찬송가 549장 찬송 들으시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구자는 어부가 좋은 고기를 취하고 나쁜 고기를 버리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 주님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서 믿는 자는 영원한 총회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진실로 주 믿는 신앙 고백에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행여나 내가 줬을 때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처 뵀을 때 하나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다리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블러드 교회 부흥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바이러스 사태가 속에 물러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블러드 교회 아픈 환우들 또 성교사를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이런 사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이 새벽의 묘명의 조회를 아버지 같이 모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땅에 오실 때 심판할 때에 그렇지 앞에 당대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오실 때에 모두가 벌당하지 않겠으고 모두 주 앞에 당대에 서서 총대 입성하는 축복을 벌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로드교회를 함께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비할 그날에 함께 모여서 다시 전도하고 예배를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아픈 하나를 그대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팔레스의 모든 중들이 죽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를 품 밖에서 다 떨어져나게 하시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좋은 청소한 방법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빨리 아버지 퇴치게 도와주시고 많은 생존을 지금하고 더 이상 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모든 문제가 정상이 복되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문자가 사회를 축복하셔서 저희 사회에 이 불안 사건들을 남아있사오니 그를 더 붙잡아 주시고 사회 감당에 엄청한 명도 하나님 영육간에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해 주시옵소서.